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의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창립한 지 만 44주년 되는 딱 그날입니다. 1975년 12월 15일 우리 금정일이 새마을회관에서 이대웅 전도사님과 또 몇 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44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건강하게 또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아픔 없이 지나온 날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교회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44년이라는 시간을 올 수가 없는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영광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또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또한 그동안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영광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진 저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저 혼자 준비해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꿈을 꾸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아마 성도님들 나름대로 각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특별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44주년 기념주일날, 창립기념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은요, 사실 표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표제가 늘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이렇게 해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의 96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어떤 때 불렀던 찬양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편 96편의 말씀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누구의 시구나,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씀이었구나, 다윗의 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글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추측할 때에 또 70인역 번역본에 적혀 있기로는 70년 동안 포로기를 지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다시 각본해서 각색해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편집한 시가 시편 96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들이 짓는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되어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지어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마음들이 이 시편 96편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전, 교회를 향한 다윗의 또 포로기 이후의 성도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기대,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그 기대가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는 어떻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고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위대한 신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어떤 신보다,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세상의 모든 우상의 존재가요,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치앙마이 4박 6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요, 그 치앙마이 땅, 또 더 넓게는 이제 치앙라이까지 가서 우리가 이 국토 북부 지방을 쭉 돌아보려고 왔는데, 이 태국 땅에요, 전 국토에 불상으로 가득 깔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는 집마다 신당이 세워져 있고, 가는 집마다 방마다 벽마다 전부 다 부적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한 가는 길에는요, 엄청나게 큰 불상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절들이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고, 돈을 주고 향초를 사서 피우고 있고, 이 나뭇잎처럼 생긴 그 은박지에다가, 금박지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붙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볼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인지 모르고, 그저 불쌍히, 인간이 만든 이 불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에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있는 내내 우리 선교팀의 마음 가운데요, 아픔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아팠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 큐티를 요한계시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나가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적혀 있는 그것들이 아니 태국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양쪽으로 이 절에 갔는데, 치앙마이에 있는 도이스텝이라는 산에 있는 그 큰 절이에요. 근데 그 큰 절 입구에 저렇게 용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머리가요 7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용의 모습을 보았죠. 요한계시록에 뿔이 10개, 머리가 7개, 면류관이 10개를 가진, 관을 10개를 쓰고 있는 그 용의 모습이, 아니 저렇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저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음녀의 그 사진들이 붙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란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와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치앙마이에 가보니까, 태국 땅에 가보니까요,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용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음녀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놀란 거예요. 아,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구나.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2개월 동안 그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내어준 기간이 바로 이때구나. 지금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대유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 줄 알았어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증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곳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숨어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노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 날마다 새롭게 지어진 곡을 부르는 게 새 노래일까요? 물론 그것도 새 노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자들이 새로운 곡절을 붙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요, 우리 영광교회가 음악적으로 좀 탁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요,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다 들려요. 틀린 것도 들리고 또 잘하는 것도 들리고. 근데 제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왕 찬양하고 이왕 노래한다면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음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비록 제가 지금 유명한 성악가가 되진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실 때에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저에게 주시고 예민함을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준비되어지 않은 찬양, 잘 아름답지 않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진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이요,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요, 매번 그 찬양에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오늘 나에게 똑같은 감동을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 노래는요,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들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분의 행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원래 주제가 뭡니까? 2019년도 주제가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만 여기에서 연장되어져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시면 이 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한 질문들을 처음 받게 될 겁니다. 뭐예요 답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씨앗을 뿌리고 그들에게 걸음을 주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기에 부르셨어요?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목적, 기대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때에 참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시편 교회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 모습이 되기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연초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44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편 96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또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지난 44년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또한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편 96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던 교회, 다윗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 하나님 정말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또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온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44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꿈꾸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 꿈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